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명절 앞두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책 가운데 신라곤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밀턴입니다. 그리고 신곡을 쓴 사람은 누구죠? 단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음악을 할 때에 메시아 곡을 쓴 사람은 누구죠? 핸델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신라곤을 쓴 사람은 밀턴, 신곡을 쓴 사람은 단테, 그리고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한 사람은 핸델이에요. 시편 23편을 쓰신 분은 다윗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썼어요. 주석학자인 아놀드 로즈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시는 시편 23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 지상에서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가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다윗이 쓴 이 시편 23편이 가장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조상으로 알려진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신앙의 조상이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살아오면서 굴곡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보면 인생이 참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여튼 팔방미인이에요. 그분이 칼을 잡으면 위대한 장군이에요. 가지고 뭐 정말 어느 앞에 가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가 돌을 잡으면 위대한 목동이에요. 물맷돌을 가지고 말이야 사자와 고음을 다 물리쳐서 양과 염소를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그가 붓을 잡으면요, 그 펜을 잡으면 위대한 글쟁이요. 시편을 다윗이 거의 다 썼어요. 그가 아주 그냥 시를 엄청 잘 쓰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악기를 잡으면 그냥 또 얼마나 이 악기를 잘하는지, 그걸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요즘처럼 무슨 과외 공부를 했겠어요? 무슨 피아노 학원을 다녔겠어요? 뭘 다녔겠어요? 그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글도 잘 쓰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용맹스럽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팔방미인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인생의 굴곡도 심한 사람이지만은 정말 노력에 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말이죠, 자기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시편의 고백에서 자기 인생관이 뭐냐, 이걸 한마디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목자다. 그 말은 뭐죠? 소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냐? 내가 바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는 누굴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 양이 목자를 소속한 거예요? 목자가 양을 소속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거느리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거느리는 거예요? 그럼 뭐 목자가 양 안에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 안에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손 안에 있어? 손 안에 목자가 있어? 양 안에 목자가 있어? 에? 양 안에 목자가 있어? 목자 안에 양이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목자 없는 양은 어디 있으며 양 없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속감과 소유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이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분 안에만 있다면, 내가 양으로서 목자 되시는 그분 안에만 있다면, 내가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뭐냐 그랬을 때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결핍증.
요즘에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먹는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정말 세상 풍요로워요. 다 많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못 살 때보다 더 우울증이 많습니다. 요즘에 뭐 웬만한 사람 보면 다 우울증 갈 때, 우리 교인들도 날들어 그래. 목사님 요즘에 내가 우울해요. 그래. 우울하다고 그러잖아. 우울해.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 우울증. 물론 이게 이제 생리적인 우울증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면 인생 자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없이 길길이 뛰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 스프링스 바크라고 하는 산양이 있는데, 이거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스프링 바크라고 하는 양이 있어요. 근데 이 양은 이렇게 양이 이제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산양인데 이렇게 하나의 풀을 뜯어 먹기 오는데, 이 양은 특징이 집단으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집단으로 막 몰려다니다가 맹수를 만난다. 그러면 이 양이 그때부터 뛰는데요, 피하기 위해서 무섭게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초장을 찾아가다가 먹을 만한 푸른 초장을 발견하잖아요. 멀리서 양이 초장을 보는 순간에 그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그냥 이 양들이 그때부터 산양이 뛰기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스프링 바크라고는 그 양이 막 뛰는데, 이제 점점 뛰면서 가속이 붙는데요. 맹수가 오니까 피해야 되겠다 그러고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있다, 그럼 먹을 걸 위해서 그걸 먼저 차지해서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막 뛴대요. 뛰다가 보면 이 양들이 내가 지금 왜 뛰는지를 잃어버린대요. 왜 뛰고 있는지. 내가 좀 위험을 만나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뛰는 것도 잃어버리고, 지금 이 양이 뛰면서 저기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걸 먹기 위해서 뛰는 걸 잃어버리고 그냥 이 양은 뛴대요. 그냥. 그러니까 풀밭에 와도 그냥 뛴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뛰느냐?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양의 특징이. 그래가지고 이 양은 특징이 뭐냐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서로 경쟁하며 뛰다가 점점 이동 속도에 가속화가 붙어버리면서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야, 그렇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떤 것을 봤을 때 그냥 그거에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면 감사하는데,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고. 요즘엔 경쟁사회잖아요. 경쟁사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거보다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불만이야. 그래서 기쁘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목도리 하나, 옛날에 이거 목도리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어? 여기 목도리 고사하고 이 귀걸이 하나만 해도, 이 귀걸이가 아니라 뭐야? 귀막. 귀가 시려우니까 옛날에 귀막에 이렇게 털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요즘에는 모자가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 요즘에는 아예 이 옛날에는 내복도 찢어진 거 입고 꼬매 입어도 그때는 그거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요즘에는 메리아스에서 겨울에 입으면 속에서 열을 품어준다네. 얘 뜨끈뜨끈하게 해준대요. 그래도 감사가 없어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짜증나게 더 이런다는 거예요. 누가 입으랬냐고. 입어놓고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편안해도 감사를 몰라요. 걸어다니고 우리 때는만 해도 마차를 타고만 다녀도 행복했거든요. 소달구지 몰고 다 타고 가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요즘엔 버스 타도 행복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도 행복하지 않고 KTX를 타도 행복하지가 않아. 옛날에는 좀 가다가, 옛날도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도 아니지 뭐. 그래서 보면 그냥 시골에 말이야, 그냥 영화가 와. 영화 면민간에 면사무소 와가지고 막, 야, 드디어 왔다, 청천색 시네마스코프 뭐 그러면서
뭐 돌아온 순정 뭐 이런 거 막 해요. 막 방송을 해요. 근데 그때는 미성년자는 출입을 못 해요. 못 가는 거예요. 어른들만 가는 거죠. 야, 그래도 그런데 가보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썼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때는 그 화장실이 이렇게 푸세식이니까 바깥 푸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우리 애들이 전부 다 그 화장실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해서 들어가요. 겨울이니까 다 얼었으니까. 누가 오다가 소변 보면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지난번에 그 전규택 목사님네 갔을 때 거기에 그 면장이 제 초등학교 동기예요. 김등년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옛날에 여기 면사무소가 그냥 그분이 면장이니까 여기 그 대부도 면사무소가 아직 그 자리에 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있죠. 그 옆에 저기 면사무소가 있냐고 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 영화관 그냥 그렇게 들어갔던 게 생각난다 그랬더니 자기도 거기 들어갔었다고. 얼마나 둘이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행복했는지 몰라. 요즘에는요 TV에 수많은 영화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와도 드디어 왔다 이거 할 것도 없어. 그냥 틀기만 하면 그냥 나오는데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는 내가 죄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뭔가 결핍증에 막 속도에 막 쏟아지면서 경쟁 속에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계속 넘쳐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억만장자라도 그 사람들이 입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 안 해요. 그렇죠?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세상의 천하의 모든 걸 다 내가 움켜줘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끝부분에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뭘 얻게 하는 것이라? 풍성을 얻게 하라. 풍성함을 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고, 선한 목자는 너무너무 양을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지금 이 양이 배고픈지 추운지 무슨 사정에 있는지 무슨 형편에 놓였는지 양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요. 배고픔도 알고 추위에 떨고 있는 것도 알고 아픈 것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걸 믿는다고 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거든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양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도 알아요. 괴로움도 알아요. 한숨도 알아요. 울부짖는 소리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통을 당할 때 이런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괴로워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내 모든 거 지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 여러분의 눈물도 알고 고통도 알고 아픔도 알고 모든 아픔을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나는 양이요 하나님은 선한 누구의 목자다. 그때 가슴을 쳐야지. 누구의 목자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난 외로워, 난 허전해. 그러면 되고 안 되겠어. 누가 다 알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놀라운 게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냐면
오늘 이훈희 권사님 저 멀리서 철원에서 네 분이 오시는데 감사해요. 근데 저기서 그 동네에 있는 어린아기를 하나 입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부흥회 갔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입양을 시켰는데 그 엄마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나는 그걸 자세히 못 봤는데 그 아기가 여기가 점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점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엄마도 얼굴이 동안인데 양모지 한 사람 왔는데 세상에 우리 박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도 여기가 점이 있더래. 양모. 이 세상에 이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하루만 여기 늦게 연락이 왔어도요, 내가 원주에 갔더니 원주에 계신 교육전도사님이 걔를 입양하겠다 그랬어요. 입양하겠다. 근데 내가 미리 미국에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목사님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바로 연락드리겠어 약속을 해놔서 이쪽에다 스탠바이 해 하고 좀 기다려 봐라. 그냥 막 이쪽은 연락이 오고 저쪽은 연락이 안 와서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 했더니 그쪽에서 연락 오는데 아예 비행기 타고 와버렸더라.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야, 희한하다. 나는 LA에 계신 목사님한테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 전부터 자꾸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아는데 그 목사님한테 딱 보내줬더니 뭐 좋다 그러더니 막상 섭외가 됐더니 처가 쪽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럼 괜찮다고 모실 때 데려갈 때는 많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도 다 맞는 사람을 붙여주더라고. 그러니까 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목자인 것만 믿으면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이 말이요, 그 굉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왕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뭐 천하를 호령하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인데 그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힘을 다 가져도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될 때만이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 힘들어요 뭐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안 돼서 그래. 항상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양인 나를 안다는 거. 여러분 지금 나만 알고 있어, 나만 괴로워 그러지 마라. 다 알아. 여러분의 괴로움, 그래서 그걸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형편 다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아셔서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의 극치 아니에요? 다윗 좀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목동이지만 사자나 곰이 양을 침범해서 물고 갈 때는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아서 뜯어서 양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이죠, 용맹이 대단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양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이야. 죽기까지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나를 얼마 정도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화가 없어도 금덩어리가 없어도요 오직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만 있으면요 환경과 상관없이 불평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는 분이야.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나를 너무 사랑하여 생명까지 주신다.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계시냐고. 어떤 분으로? 나의 목자, 나는 그 밑에 있는 양, 그것만 믿고 살면 행복해야만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왜? 그분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안다. 그리고 양을 위해서 뭐라도 목숨이라도 버린, 정말 나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선한 목자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누이시며, 어디에 누이시고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다. 이 누이시며라는 뜻이 뭔가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누이시며라고 하는 뜻은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휴식하며 휴양하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냥 이 풀밭에 누워서 휴식하게 하고 휴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한 공장에서 주일마다 종업원들을 쉬게 했대요. 종업원 쉬게 하고 한 공장은 계속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겠대요. 그리고 시험해 본 결과 두 공장이 움직였는데 하나는 주일날마다 쉬고 한 공장은 주일날도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한 공장과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엿새 일하고 하루 쉰 이 회사를 비교해 봤더니 어느 공장이 생산율이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은 벌써 답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하면 더 발전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서부에서 한 번은 걸어서 굉장히 먼 서부에서 이제 걸어서 두 그룹을 행진을 했는데 하나는 신앙인의 그룹이고 하나는 불신자들의 그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부 횡단을 하는데 서부 캘리포니아를 횡단하는데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스베가스에서 LA까지만 온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그걸 걸어오는 동안에 이제 걷는데 이 신앙인의 집단은 그룹은 걸어가다가 주일날 되면 무조건 주일은 안 가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텐트 치고 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또 걷어오고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그룹은 불신앙의 그룹은 일주일 내내 걸어간 거예요. 일주일 내내 걸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 한 달 거리를 걸렸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게요? 주일날 쉰 그룹 아니면 쉬지 않고 걸어간 그룹 어디? 물어보는 내가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냐면 피로에 지친 삶은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쉬면 다시 활력을 얻잖아요. 근데 그 쉼이 없는 건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이게 뭐냐면은 쉼을 준다는 거예요. 잠을 준다는 거는 쉼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내가 쉼이 없다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말고 좀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쉬어. 그래서 여기 와서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베개라도 줄 테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충분히 쉬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뭘 안 하면 불안해. 뭘 안 하면 꼭 죄 짓는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많이 내려놨어요. 이제 쉬는 것도 그것도 일이야 이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말은 아주 편안한 곳에 나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쉼이 있는 자리. 쉼.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좀 편안하게 제가 좀 볶기는 하지만 근데 그게 뭐냐면 쉬기 위해서 볶는 거예요. 딱 볶고 그 다음부터는 릴렉스 하잖아요. 다 편안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에디슨은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은요 정말 연구에 몰두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디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쉬면서 즐겼다. 일한 적이 없다. 일 자체가 자기는 쉬는 거였다는 거예요. 즐거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짜증내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죠. 내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명절에 가서 시댁에 가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친정에 갈 때는 행복하지. 여자들, 아줌마들, 시댁에 가서 일할 때가 편안해. 친정에 갈 때가 행복해. 친정이 편안하죠. 그렇죠? 친정이 가면 쉼이 있는데 시댁에 가면 쉼이 없죠. 그렇죠? 못됐어. 근데 사실 그래요. 시부모님들도 며느리가 왔을 때 이게 쉼을 줘야 되거든요. 자꾸 쉼을 주고 애껴줘야 되는데 딸이 오면 뭐라 하면 쉬어라, 쉬어. 야, 힘든데 쉬어. 그리고 막 엄마 가서 막 해요. 근데 시부모들은 야,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밥 좀 해라. 뭐 한 거 있다고 힘들어서 그게 빼빼 그러냐? 막 이러니까 싫어. 그 시댁에 갔다 오면 그다음부터 못 살겠다, 바꿔보자, 뭐 남편 바꿔보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뭐냐면은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명절만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가 부부 때문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 거기다가 또 집안 식구들 만나잖아요. 만나면 뭐 신우 올케들 다 만나면 누가 어떠니 뭐 누가 잘 됐니 못 됐니 왜 그렇게 사니 별 간섭을 다 해. 또 자기 아들은 귀하고 남의 며느리는 또 귀하지 않은가? 별거리. 잘해요. 요즘엔 며느리 시집살이 해야 돼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보통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잘해야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뭐냐? 내가 시부모한테 가서 일하는 거는 성경에 그래서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니까 그게 축복의 통로거든. 여러분 내가 힘든 막노동을 해서 복 받을 수 있고 월급 받을 수 있다면 허지 않습니까? 기쁘게 막 옆에서 괴롭히거든. 그냥 즐겁게 하세요. 어차피 당할 일이니까 즐겁게 설거지 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잠깐 가서 하고 하나님 내가 학대를 당 어려울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주님 영광 가리고 막 즐겁게 얼굴에 막 억지라도 웃어 입을 땡겨가면서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이 15마을 자꾸 시댁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가야 돼. 가서 시부모가 잘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남편들도 그런 땐 눈치껏 내 아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거기를 떠나서 친정으로 모시고 가. 시댁에 갈 때는 꼭 부탁 지난번도 설계했지만 시댁에 갈 때는 여자들이 남자를 쫙 뽑아 입히고 가는 거예요. 여자는 허스름하게 하고 가세요. 정말 우리 며느리가 내 아들 만나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구나. 그리고 일부러 치마도 찢어진 거 이렇게 입고 가고 막 그러면서 남편은 막 머리도 쫙 훅가시도 좀 넣어주고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멋들어지게 넥타이도 좋은 거 탁 메고 아니야 바짝바짝하고 막 안 되면 이거 발라주고 그렇게 보내. 막 번쩍번쩍 피곤해 상접해가지고 가는데 침 탁 남편 들게 하고 자기는 아주 빼죽구도 신고 이렇게 가면서 남편만 자꾸 그러면은요 시부모가 진짜 그거 못 봐요. 그리고 친정 갈 때는 남자들 눈치껏 내 아내를 멋지게 옷을 입혀가지고 짐은 내가 다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가면은 아이고 우리 딸이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호강하는구나.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도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눈치껏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러 간다, 고생하러 간다, 이러지 말고 내가 또 쉬러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일이라고 보질 않고 행복하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요 오병이어 기적이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왜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 마가복음 6장 31절을 한번 보시면요 벳세다 광야에 가게 된 이유가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자 이르시되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선교 보고 왔더니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전도 보고를 봤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 몰려서 막 병 고치 막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뭐 먹을 겨를이 없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벳세다 광야로 피신해서 간 거예요. 제자들과 처음으로 예수님이 휴가를 떠난 거예요. 휴가를 떠났는데 어쩌면 알고 사람들이 환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같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감흥이 못 오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마가복음 6장 찾았어요? 자, 31절에 보면 30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건 낱낱이 고해서 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한 것을 다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거야. 근데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제자들에게 많아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거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와 있는 거야. 사람들이 벳세다에 왔는데 그 35절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고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힌지라. 예수께 떡 5개와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매 또 물고기 2마리를 모든 사람이 나누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는데 떡을 먹은 남자가 몇 명이더라?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쉬러 갔을 때 기적이라는 거예요. 쉬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삶이라는 자체는 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부간에 딱 만났을 때 만남이 쉼이 돼야지 싸움이 되면 안 돼.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집안이 쉼의 자리가 돼야 돼. 집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러면 안 돼요. 편안함이 주어져야 돼. 우리가 애들도 집에 오면 편안하고 부부간에서 집에 오면 편안해야 돼. 남자들이 고주망태 돼가지고 먹으면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안 돼. 우리 가정에 갔더니 너무 편안하고 쉼이 좋더라.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쉼이 있어야 가정의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빈들판에도 쉬러 갔더니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더라.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휴식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새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뭐 하시고? 누이시고.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기를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힘들고 막 하니까 하나님 뭐란 거 아니?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됨을 보여줄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지금 하는 얘기야. 네가 안달 복달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애 이름을 안달이라고 짓고 둘째를 복달이라고 졌어. 그러니까 안달 복달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뭐런 거 아니? 네가 펄펄 뛰지 말고 좀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쉬어라. 그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 알아라 말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아니냐? 너희를 쉬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나를 잘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는데 그 인생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해 쉼에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아무리 쉬고 싶어도 금강산도? 그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춥고 배고픈 문제 해결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굶어 죽을 환장할 지경인데 주님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쉬어라,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푸른 풀밭이잖아요. 푸른 풀밭. 거기는 양들이 먹을 게 풍요로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쉼의 자리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몰고 갈 때 어디로 몰고 갑니까? 푸른 꼴이 있는 데로 몰고 가지 먹을 게 없는 데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 다시 크게, 나의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거야. 갈증. 물은 생명과 같아요. 사람의 모든 몸에 수분이 70% 내지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저기 밥은 안 먹어도요, 밥은 안 먹어도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오래 못 살아요. 그만큼 사람의 물, 그 사람이 설사해가지고 탈수 현상이 나타나면 위험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교인 남편 되신 분이 뷔페에 가가지고 무슨 연어, 아니 뭘 먹었더라? 저기 연어지, 썰먼. 예? 그걸 먹었는데 그게 상한 걸 먹었나 봐요. 막 토사광란이 났는데 장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수가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탈수가 너무 심하고 장이 뒤틀려가지고 폐혈증이 온 거예요.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야, 사람이요 그냥 이 탈수가 돼버리니까 혈압이 뚝뚝 떨어져 버려. 혈압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옷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갈증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 이런 게 부족해, 막 영적인 갈증, 또 세상적으로 모든 갈증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가져야지, 이렇게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줘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자다가도 목마르면 물 찾죠. 그 쉬려면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갈증도 해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냐? 평안케 하시는 분. 쉰다고 하는 건 평안할 때 쉬는 거지. 누워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불안하면 잠이 들어요? 별 생각이 다 들어. 여기서 그냥 막 배가 이렇게 저렇게 막 별 거다 꼬박 밤새 평안하지가 않아요. 불안과 공포에는 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양은 겁이 많은 짐승이라, 양은요 위기를 만나잖아,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양의 특징이 뭐냐? 머리만 쳐박으면 되는 줄 알아. 그래도 이 양이 구탱이다 머리 막 쳐박고 엉덩이는 다 내놔. 그러니까 뭐 사자가 와서 다 뜯어 먹어도 그냥 머리만 쳐박으면 되는 줄 알지. 스테이크를 해먹든지 로스유를 해먹든지 참 답답한 거예요. 교인들도 그래. 시험 들면요 머리만 쳐박아. 집에 시험 들었다고 안 나와. 근데 엉덩이는 다 내놓고 소문은 다 퍼뜨려. 왜 교회 안 나오는지 다 알아, 다 알아. 이게 뭐냐면 머리만 쳐박아놓고 엉덩이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도 양은요 지혜로워요. 목자가 부르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막 하고 나와. 근데 염소는 나와 그러면 안 나와 이게.
이게 염소는 버텨. 고집이 세요. 이 염소는요, 앞에서 땡기면 머리부터 뿔부터 나가고 뒤에서 물면 버티고, 정말 염소는 대책 없어. 그 양은 항상 울음소리도 새끼 때는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요. 염소는 뒤가 올라가요. 그 양이 많은데 뭐 합시다. 아멘 그래요. 염소가 많은 게는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뒤가 자꾸 올라가요. 교회가 참 양이 많은 교회 가보면 뭐 합시다. 아멘.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해봅시다. 아멘. 이렇게 내려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지금 힘들어 죽건데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성경 같은 거 왜 한다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속에서 나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양이라는 놈은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놈이야 이게. 그래서 양은 앞에서 한 마리가 뛰잖아요. 같이 뛰어. 길길이 뛰어.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어. 교회도 어느 교회 가보면 문제 일어나잖아요.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뭐 그거에서 무슨 유익이 되고 뭐가 되냐, 그것도 없어. 아무 대책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식의 주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양끼리 다투고 양끼리 싸우는 거. 하나님은 아주 싫어해. 좀 힘 있다고, 먼저 믿었다고 텃세하고, 이거 아주 싫어해요. 에스겔서 34장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기름기, 윤기가 잘 흐르는 양과 아주 바짝 마른 양. 거기서 보면, 그러므로 21절 심판하는데, 여기서 심판하는데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려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 그러니까 양도 보면 어떤 양이냐면 자기만 기름지우고 막 이 양이 말이야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한 양은 병들고 자꾸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의 양을 이걸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교회 와서 막 누구하고 싸워서 험담해서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교회는 화목한 곳이 돼야지.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예수마을교회 어느 마을에 갔더니, 뭐 어느 목장에 갔더니 너무너무 교인들이 화목하고 관계가 좋은 거야. 이건 주님이 상급줄 목장이고 마을이에요. 근데 어디 가면 조금 누가 열심히 하려면 아이고 잘난 척하기는 아이고, 아주 윤기가 잘 흐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양을 괴롭혀. 그러니까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살찐 양과 바짝 마른 양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목장에서나 마을에서 지금 처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처져 있는 분들. 그 처져 있는 분들이 이유 없이 처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사랑 없거나 힘 있는 자들이 밀어 제껴 가지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저 이런 교회를 봤어요. 교회가 싸우고 부자들이 다 나갔어요. 부자들이 다 나갔는데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부흥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는 알곡이 다 나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알곡이 왜 나가냐고. 근데 우리 교회 11조도 많이 오고 모는 사람이 다 싸우고 이번에 다 나갔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만 남았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가난하면 쭉정이고 부자는 알곡이냐? 알곡은요, 아무리 까불러도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게 알곡이다. 키즈를 해본 분은 알고, 키즈를 해보면 이렇게 놓고 까불러 보면요, 콩 같은 것도 이렇게 까불러 보면 벌레 먹은 거, 쭉정이는 다 바깥으로 나가요. 에? 모두 바깥으로 나가는 줄 아세요? 흙덩어리, 돌덩어리도 바깥으로 나가요. 막 까불러 보세요.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더 기도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알고 계세요. 이거 문제가 생기면 나가. 내 글을 잘랐어. 목사 하는 꼬락사니까 글을 알았어. 자꾸 바깥으로 나가요. 이런 사람은 이게 안 까불러. 지야 까불러. 그래서 교회도 진짜 교인을 보려면요 문제가 있어봐야 알아. 평상시에는 몰라. 다 순하지. 다 일꾼같이. 근데 진짜 부담스럽고 힘든 일을 한번 딱 시켜봐요. 심히 어렵다다 그러고 나가죠. 오늘 이렇게 심야기도 오신 분들은 절대 안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 명절이라고 다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고 가겠다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일찍 끝낸다고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첫째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내 영혼을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올바른 길로, 망하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생에 웅덩이도 있고 수렁이 있어요. 다 편안한 것만 아니에요. 살아가다가 모든 게 사이클 있듯이 막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기뻐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요.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할 때가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요. 행복할 때가 있으면 불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이클이 있다고요. 사람이 항상 사이클이 없이 살아가면요 무슨 재미로 살아? 사이클이 있어야지.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주여 할 때는 힘들 때요. 이게 영적으로 확 올라가. 편안할 땐 내려와. 나요. 내려와. 또 힘들 주여 하고 올라갔다가 또 나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요 주님 안 찾아. 영원히 소생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주여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뭐 다 신앙의 인물들 보세요. 다 사이클이 있어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 맞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자 성경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부르짖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들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데 어디서 나를 끌어올린다고?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빠져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런 데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사 빠지지 않는, 어디에 올려줘? 반석 돌 위에 나를 옮겨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소생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석 위에 이게 빠지지 않는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할렐루야. 다윗도 우리아의 밧세바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용납합니까? 그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40편 11절에 보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내 영혼이 소송하여 내 믿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이 나를 복을 주더라. 그래서 나는 찬송하고 살겠다. 저는 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남편이 재벌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재벌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가정에 산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남편이 지금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요. 높은 자리. 근데 그 집에 외아들이 있어요. 외아들. 외동아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애가 툭하면 가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물건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전화가 오면 경찰서고. 그래서 자기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 자식 때문에. 자기는 물질적으로 보나 가족으로나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이 아들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는 어디 가서 춤을 추며 다른 남자들하고 팔짱을 끼고 놀아가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자식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와서 내 신앙이, 내 영혼이 소송한다. 내 영혼이.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꾸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에 자꾸 불편하게 해서 움직이게 해가지고 결국에 둥지에서 뛰쳐나오게 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웅덩이와 수렁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내 웅덩이와 그리고 바로 내 진흙구덩이에 나를 빠뜨리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찾아왔습니다. 내 영혼이 소성하면 우리 하나님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영적인 웅덩이에 빠져, 영적인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왔고 그에게 다시 먹을 걸 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의의 길로 인도해서 사명을 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의식하고 생활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고, 그분을 믿고 살면 푸른 초장으로 쉼을 줄 것이고 안식을 주는 물가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런 영혼이 소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에? 아니, 누가 옆 사람이 그 해보라고. 당신의 목자는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